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본문처럼 우리가 기도하되 낭망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낭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 불안 때문에 기도하다가 좌절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저 원수를 좀 갚아주소서 하고 날마다 구했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더군다나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는데 특히 무시할 사람 중에 무시할 사람이 과부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를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중에도 특별히 별 힘이 없는 이 과부를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못 견디겠구나, 그러고 들어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특히 자기 자녀, 택하신 자녀를 얼마나 귀중하게 아끼는데, 그 중에서도 과부같이 힘없는 사람,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자기 자녀를 이 과부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주시겠는 겁니다. 택하신 자녀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그 자녀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어차피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오늘도 자녀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너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하여, 예를 들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땅에 악한 아버지라도 그런 아버지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우리가 악할지라도 이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기도해라. 기도하되 받지 못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것이 혹시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은 어때요? 사람끼리도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불꽃 같은 눈으로 아시고
어저께 말씀한 번 같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대기도 심지어 지구의 크기까지도 그분이 가장 적당하게, 무엇에 적당하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사이즈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공기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물과 이것을 온 지구상에 깔아놓고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살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좋게 하신 이유는 그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좋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구할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떡을 주시옵소서. 그런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하나님 저 원수를 갚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네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받지 못하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잘 알아요.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이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해서는 안 된다. 낭망하지 말아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때는 현실을 보면 낙심스럽습니다.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먼저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만 하면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중얼중얼 하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엔 담대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근데 이 온 때가 언제냐면 세일해가 차기까지. 세일해가 며칠입니까? 21일이나 걸린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데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1일 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겸비하고 하나님이 이 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21일이나 걸렸냐? 거기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국군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 삼아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바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나라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악령들이 나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거기서 딱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 중에도 군장이 와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오늘 이 응답 끝나기 전에는 나는 안 떠납니다. 그렇게 기도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3년에서 5년 동안 쌓아놓은 기도 가지고 저는 평생 지금 아주 쉽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결단코 길지 않습니다. 몇 시간, 때로는 하루 이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낭망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낭망하면 그때 힘이 쫙 빠지면서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낭망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낭망이 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나 같은 자에게 무슨 응답을 하시겠는가? 예, 그런데 응답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같이 죽여가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전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9일 동안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9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낮에는 전하고 그 일을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늘 기도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러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악 가운데서 이제까지 살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영혼을 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 철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몰랐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다니고 전도사님 찾아다니고, 이 교회에서 도무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 나하고 같이 가서 이 사람 좀 전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까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안 돕게 하시더라. 목사님도 나를 안 도우시고 전도사님도 안 도우시고, 늘 교회에서 늘 와서 눈물로 철야 기도를 하는, 매일 철야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겠는가. 그분한테 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저 사람 위해서 같이 전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철야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내 남편과 내 자식 때문에 철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속에 막 화가 나더라.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초신자인 나도 그건 알겠는데 맨날 그 문제에서 매여서 못 헤어날까. 그래가지고 안타까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울었어요. 나는 이제까지 죄악 중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내 기도를 기뻐하는지. 그래서 눈을 열어서 거기서 철야하고 있는, 교회에서 날마다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하루에 딱 30분씩 잤어요. 4시 반이면 딱 하나님, 나 30분만 눈 붙일게요. 그리고 성경을 배고, 내가 말씀에서 꿈속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자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자는 시간에도 내 영혼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30분을 잠을 자도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잠자면서도 응답을 주시고, 잠자는 중에도 방언이 거기서 터질 만큼, 전 자면서 방언이 터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불러내서 제가 기도하던 장소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저를 돕고 있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내가 외로운 기도가 아니다. 천군 천사가 너를 도와주신다. 저는 기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저는 환상을 보면 환상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정욕을 따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꿈도 여러분, 내 정욕을 따라 언제든지 내 정욕으로 말미암은 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을 봐도 저는 꼭 성경에서 찾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맞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만에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 뜻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까지 범죄하다가 온 사람이라도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저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불신앙이거나 내가 믿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방해구나. 그러니까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오늘도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이 오늘 위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쏟아 부어주시고자,
빛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시나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가? 내가 만약 불신앙이 있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십시오. 우리는 헛된 것 가지고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내가 내 감정으로 하는 기도는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안이 오면 이게 내 감정과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닌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바사 국군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물리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세 제자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며 이제 체포되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셔야 되는 이 시간을 앞에 두고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3번이나 부탁하시도 잠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잠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험은 날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날마다, 오늘 하루도 계속 모든 발걸음 위에 마귀가 유혹과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는 한 우리는 늘 시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승리하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 한 걸음 하루 동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불안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내 정욕들이 숨어있지 않는가, 이걸 놓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털어내고 다 회개한 다음에 정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불안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회개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면 여러분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면 이 공중권세 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방해하고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향하여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어때요? 내가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늘 기도를 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면 다 됐다, 오늘 30분 하던 기도를 1시간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걸어 다니거나 차 타고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녀도 저는 그 시간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 눈이 허공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때 무슨 뭐 요거 여러분 요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그거보다 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기도는 내 죄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면 계속 성령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간단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가 불안한 것입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 교통이 우리의 마귀의 방해로 인하여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근데 구원받았다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뚫린 것입니다. 이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래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제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저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말씀과 성령 안에 오늘도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거 하고 저 사람이 지금 묶여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막 대적하고 그럴 적에도 하나님 제가 화내고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붙잡혀서 같이 감정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24시간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잠자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기 때문에 제가 잠자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건 한 가지. 아니 잠자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깊은 안식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땅히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꿈으로라도 꿈속에서도 말씀해 주옵소서. 사실 저는 꿈보다는요 자고 있는데 꿈도 아닌데 음성을 듣거나 그러니까 그 음성이 이런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자다가도 성경 몇 장 몇 절. 그래서 저는 자면서 이 말씀이 응답인데 붙들어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였더라? 하나님 어느 말씀이었죠?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다. 저는 설교 준비를 자다가 잘합니다. 제가 하나님 내가 내일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자면서 하나님이 성경 본문과 함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도 일하신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거 한 가지인데 뭐 많은 기도합니까? 그거 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낙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게 됩니다. 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시간이 더디다면 약속도 분명하고 내가 믿기도 분명하고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면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도 길어지면 하나님이 때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딴 것으로 주시면 나는 몰랐는데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만약 그 응답이 없다면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섰는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섰는가? 혹시 마귀가 방해하지 않는가?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